남쪽 또 북쪽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마지막 왕 세 분에 대해서 우리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거기까지 얘기해서 마지막 패망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차는 주전 605년에 침입을 해서 잡혀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좀 보게 될 것이고, 2차는 주전 597년에 여러분 들어오게 돼 여호야긴 때 들어오고, 3차는 시드기야 때 들어와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은 우리가 쭉 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요시야 이후에 타락하는 왕들,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그 중에 오늘 다니엘은 1차 침입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왕족들, 귀족들을 잡아가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행정관리를 위한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이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이었습니다. 또 그를 가리켜서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주전 605년 1차 침입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다니엘. 아마 그의 친구들과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 잡혀가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까지,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하는 원년까지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대선지자 다니엘, 또 총리로서 또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날 18대, 19대, 20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위에 여호아하스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옹립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친애굽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남쪽에 있는 애굽의 전투가 갈기미스 전투라는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애굽이 져요. 친애굽적인 성향을 가졌던 유다였기 때문에 애굽이 짐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유다까지 침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좀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갔던 이 다니엘은 6명의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공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도자 중에 지도자요, 대단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옹립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고, 오히려 바벨론에 여러분 봉신으로서 그래서 헌물을 다 바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을 말씀을 해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복에서는 꿈을 해석해서 그것을 해석했던 사람으로 손가락에 쓴 글씨를 해석했고, 다리오 왕 때는 총리로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죽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다니엘의 혁혁한 모습을 우린 다니엘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위상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적지지만은
포로로 갔지만은 선민의 위상을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유다가 범죄했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도 잡혀간 사람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와스가 그렇게 악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여러분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잡혀가요. 그래서 또 다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여러분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되었을 때 친애굽적인 성향이었는데 여러분 저 바벨론과 애굽이 전투에서 애굽이 져요. 그러니까 물밀듯이 애굽의 힘이 지금 들어오게 돼갖고 그때 잡혀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조공을 바치게 되고 뭐 이렇게 애굽에게 조공을 바쳤던 여호야김이 이제는 북쪽에게 또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각출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또 잔인하고 인정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내에 침략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에게서? 느부갓네살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제까지 좀 북쪽하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수요일마다 했기 때문에 왜 다니엘을 하느냐 하면 그 과정 가운데 역사와 맞추기 위해서 1차 주전 605년에 여러분 여호야김 때 1차로 들어와요. 2차는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시대에 들어와요. 3차는 시디게 때 주전 586년에 들어와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605년이에요. 그래서 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이때 애굽의 느고를 패하고 누구로 인해서 여러분 승리를 거둔 후에 그 힘을 몰아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2절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전의 기구들을 여러분 갖고 간 거예요. 참 이 비참한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이방 신전에 하나님의 성물들이 거기에 귀속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 왕 3년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역대하 3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차 침입 들어와서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친즘 바벨론 정책을 쓰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마지막에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간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우리 본문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이러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왕족, 귀족, 흠없고 또 용모가 아름답고 학문에 익숙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행정관리로 쓰기 위해서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칠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과 그의 교육 기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 왕 앞에 서서 행정관리의 모습으로 여러분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식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왕이 지정한 포도주를 공급하여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왕의 음식. 그러니 얼마나 기름지고 고급스럽고 그렇다는 이 왕족들을 데려다가 최고의 예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가장 산의 짐이 좋은 것으로 먹인 이유는 한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모로 잡혀왔거든요. 늘 생각이 어디 생각을 하겠어요? 패망한 나라를 생각한단 말이죠. 너희 나라가 이제는 바벨론이다. 고국을 잊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예우를 한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드려지는 여러분 모든 고기들 이런 것들은 우상에게 이미 바쳐졌던 것들이 나와서 그들을 먹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에게 드리는 것은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 가장 최고급이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는 무의식 중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굴복하도록 여러분 만든 거예요. 그 신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여러분 우상 숭배를 강요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이 최고의 예우를 했느냐면 바벨론 생활에 빨리 익숙하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멸망했고 이제 새로운 제국 앞에 충성하여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이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기간은 3년이라고 했어요. 갈대아 또 메대 이런 시대의 관습이 있어요. 그런 관습 중에 하나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이 3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습이 교육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속국들을 멸망시킨 이 나라들의 왕족, 귀족의 자제들을 선출해서 다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정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불모로 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불모로 잡아다가 여러분 반역 행위를 못하도록 방지를 한 것입니다. 또 각 속국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불러갖고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반기를 들지 못하고 이 전체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왕실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시킨 후에는 대부분 박수, 술객 등으로 썼다고 해요. 지금이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왕을 섬기는 일종의 종교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견고하게 해서 하나로 되어 있던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이 정치적인 통치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교육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여러분 왕족의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이 유다 왕족에서 잡혀온 다니엘과 4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냐는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군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전부 다 하나님과 여호와와 밀접한 이름을 갖고 있는 여러분 유다 왕족 출신의 아주 젊은이들 중에 4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을 다 바꿔버려. 이름도 그렇고 문화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벨이라는 이야기는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방신에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뜻이,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전부 다 이방신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냐는 사르락이라고 바꿨는데 사르락은 월신의 이름이에요. 달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마사엘은 메색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메색은 벨신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 관계된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사랴는 아벤느고로 바꿔요.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전부 다가 없애는 거예요. 그 이방신들과 관계된 이름으로 전부 다 바꿔버려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믿는 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우상들에게 섬겼던 여러분 재물들을 먹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상 문화에 접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럴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물들어가요. 근데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과 포도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그러나 예우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뜻을 정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율법에 보면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바쳤는데 피를 다 완전히 제거했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또 신명기 12장에 보면 먹지 말라고 했어요. 특별히 우상하게 바쳐진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하여튼 이 위의 왕들과 전체 정치인들이 잘못해갖고 나라가 망했고, 그러나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뜻을 정해갖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 부정하다. 그래서 여러분 최상의 음식들입니다.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은 여러분 최고 최상의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들은 누가 먹느냐면 왕과 귀족들이 식사로 제공되는 관습이 있었어요. 아무나 먹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먹는데 여러분 왕이 먹고 귀족들이 먹고 이들이 식사에 제공되는 것을 각 나라의 왕족들을 귀족들을 불무로 잡아왔던
15세에서 20세 젊은이들에게 먹게 한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극진한 예우를 받는 거예요, 음식으로도.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걸 거부합니다. 오늘부터 뜻을 정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 뜻을 정한 것은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뜻을 정해놓고 절대 굽히지 않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구하냐면 황관장에게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불굴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지극하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걸 이해를 좀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은 너무나 철저했어요. 근데 사람을 대하는 그의 상관, 그를 주관하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요청을 해요. 한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초췌하면 문제가 나에게 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도 허락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시험 삼아 열흘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이 황관장의 마음이 열렸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교육받는 누구를 본 거예요? 다니엘을 본 거예요. 황관장이 다니엘을 봤을 때 참으로 영리했고 총명했고 평소에 볼 때 신실했고 아주 수려했고, 그러니까 이 황관장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다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했지만은 여러분 평소에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고 10일만 한번 해보고 10일만 열흘 동안만 해보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런 신뢰가 없었더라면 아마 한마디로 황관장에게 거부당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본 거예요. 10일 동안 드디어 하고 나서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피부가 더 윤택해졌어요. 신앙을 지키고 물과 채소를 먹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얼굴에는 광이 나고 그리고 다른 소녀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초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먹으면 최고의 음식이에요. 여러분 삼겹살 마블이 많은 거 여러분 저 살짝 불에 갔다가 여러분 보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보리밥을 먹어도요 그게 더 은혜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지고 볶으면서 그 좋은 마블 들어가 있는 툭불짜리 먹는다고 얼굴이 윤택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흘 동안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 먼저 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먼저 먹은 거예요. 여러분 물과 채소를 먹은 게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결사행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먹은 거예요. 찬양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랬더니 세상 거 먹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얼굴만 윤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고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줬다는 것이 드디어 3년 교육이 다 마무리될 때 마지막 왕 앞에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그의 지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3년 교육이 다 끝났어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석학이라고 했던 나라의 박수들, 술객들보다 몇 배요? 10배, 10배가 더 지혜로웠다. 이것은 여러분 관용구예요. 10배라는 얘기가 아니라 10배가 1배, 2 이렇게 해갖고 10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이라는 것은 그들의 충만한 수예요. 다시 말하면 탁월했다는 거예요. 박수들과 술객보다 가장 탁월했다는 표현을 관용구로 10배나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에 있어서 10배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받으면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아주 충만한 숫자인데 탁월했다는 관용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신신한 신앙 그리고 결단력을 갖고 뜻을 정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건강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을 때 대부분이 이런 현상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에라 이렇게 된 인생 나라는 다 멸망해 가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켰던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이에요. 마지막까지 그걸 지켰어요. 이렇게 잡혀왔으면 여러분 정복자의 눈에 든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기회를 얻는 거예요. 만약에 잡혀왔던 수많은 제국들의 나라들의 왕족들, 귀족들 가운데 바벨론의 고위 관직자의 눈에 든다는 것은 부를 얻을 수 있고 명성을 얻을 기회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거부한 거예요. 세속적인 부, 세속적인 명예를 거부하고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에 갔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의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다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교회가 하는데 아니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다니엘 같은 믿음의 종들이 있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다 지금 들어보면 장밋빛은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교회도 큰일 났다고 하고 아니에요. 아직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읽어보면 그 뒤로 읽어보면 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우리가 나라는 멸망하고 신앙은 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타락하고 병들었지만은 그 중에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린 거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혜가 탁월했고 모든 면에 탁월했어요. 다리오 왕 때는 총리를 세웠는데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자, 모함을 하기 시작해요. 저 다니엘을 고소할 것을 한번 찾아보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는데 6장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고소하고 다니엘을 제거하고 정적으로 생각을 해갖고 그를 털기 시작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허물이 없어요. 아무리 찾으려 해도. 여러분, 다니엘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여러분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서를 내려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기도를 못하게 하자. 만약에 기도한다는 왕에 대한 충성에 대한 문제고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할 것이니이다. 충성맹세를 하는 거예요. 한 제국을, 여러분, 바로도 신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왕도 신이 가장 최고의 신으로 예우를 해드리겠다는데 왕이 싫어할 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에 찬성을 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들의 교묘한 술책에 다리오도 몰랐어요. 그래서 도장을 딱 어인을 찍었습니다. 30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보면 30일 동안 참았다 기도하면 되지. 코로나가 이렇게 막 많은데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하면 내가 그때는 교회 나가지, 뭐 이런 생각 똑같아요.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는 1년 좀 했다가 그 다음에 교회 나가고, 그리고 뭐 지금 입시가 내일 모레고 지금 또 공무원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우리가 요 기간만 참았다가 다음에 더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이런 시험이 온 거예요.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30일만. 그래 30일만 참았다가 곱빼기로 기도하고 더 하면 되지 않겠는가? 6장 10절이 여러분 다니엘서의 여러분 백미예요. 우리 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아예 2층에 올라가서 볼 사람 봐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예 30일 참았다 하지. 30일. 아이고 구역장님 올 1년만 내가 참았다. 우리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 이걸 모함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딱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말았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떨어지기 전에 받아서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2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 그 다음날 와서 이게 내가 고관 대적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니엘을 아껴갖고 다니엘을 부르러 갔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27절에 보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술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증거하고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부터 결정한 거예요. 뜻을 정해서 그랬더니 이런 마지막 이런 기적의 역사까지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절개에 있는 신앙, 삶의 뜻을 정한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에게 귀한 직분 주신 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정하고 의로운 결단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다니엘 모습이 언제 있었다고요? 볼품없는 왕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 사이에 이런 신앙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화려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숨어서 골방에서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한국교회의 희망이 돼야 돼요. 그 왕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한결같이 악을 행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우상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갔던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멸망을 쭉 보면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 이제는 우리 다니엘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너무 이렇게 지루하게 나온 것 같아서 오늘 1차 포로로 잡혀갔던 가운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조명하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온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